네, 우리가 다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약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뒤에 있는 약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어떤가, 또 하루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또 불안할 수 있는 반면에 기쁨이 평안이 넘쳐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의 양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 분노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나면 분노의 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내가 이거 잊혀질지 않을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그런 아픔들과 분노도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도 다 주님께서 사그라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감정은 정해진 양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불안과 좌절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먼저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3차례나 마음속에 깊이 있게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중에 계속 마음속에 말씀으로도 주셨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도 주셨고 또 깨달음을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마음을 먼저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딱 첫 말씀 마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되 많은 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지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가 요즘에 티빙에서 OTT죠. 티빙에서 새로 이제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제목이 뭐냐면 귀신전입니다. 귀신전. 유지태 영화배우 나오고 또 여자 탤런트 한 명도 나오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 귀신을 쫓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취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무당들과 인터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신들과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자신들은 산기도를 3일 기도, 5일 기도 막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귀신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는구나.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귀신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여러분 산기도도 가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관심이 대부분이고 한 구석 저 한켠에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요만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주님께서 되게 서운해 하시겠다.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신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인데 게다가 아무도 우리를 생각해주고 위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자꾸 세상과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우리의 목적은 이쪽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자꾸 삼천포로 빠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자꾸 다른 세상적인 곳으로 뺏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데 있는 이웃사촌이 좋다는 말이 뭐죠?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자주 만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친해진단 말이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왜일까요? 자꾸 만나고, 자꾸 관계를 맺고, 관심을 쏟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선물도 하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라고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자꾸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귀신 여러분, 무속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약한 사람에게 잘 들어간다. 또 정신없이 죽은 사람 들어간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뜻을 안 살려고 하고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궁금하다고 해서 자꾸 귀신 내용 들여다보고 기웃기웃하고 관심하고 자꾸 무서운 내용 듣다 보면 여러분 귀신 틈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할 때 드라마 뭐 할 때도 분별해서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포 영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귀신 나오는 영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귀신과 관련된 걸 보다 보면 여러분 귀신과 친밀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여러분 혹시 괴담 같은 내용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방송국에서 막 귀신 출연하고 막 이런 거 경험해서 많이 있다고 그러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향력들이 그런 매스미디어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추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심취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는 멀어지고 세상 것과 너무 친밀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병들어요.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딱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였는가? 하나님은 참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늘 가까이 오라고 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늘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건가?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세요. 참신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별 자격이 있나?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만납니다. 왜일까요? 자격이 안 돼요.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나러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간다고 해서 뭐 만나줍니까? 못 만나주죠. 안 만나주죠.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뵈러 오는데 우리가 자격이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만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정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입으로는 깨끗한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뒤로 나올 때는 더러운 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정한 것이 있다면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도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들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정하지 않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뭘 원하시냐면 거룩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항상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묻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거룩할 때 너희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것 자체가 뭐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다.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여진 모습이 될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씻김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고 더해져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받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안 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나고 여러분 더럽고 불결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듯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비누로 다 씻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향기롭고 깨끗해지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자력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면 우리는 그제서야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라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재밌는 거 추구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와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과연 자격이 될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변화가 없을까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삶이 돼야 되고, 기도드리는 삶이 돼야 되고, 찬양드리는 삶이 돼야 되고,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많은 다른 종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여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로 묵상하는 건 뭐지요? 낮과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아니면 하루에 내가 꼭 2장씩이라도 3장씩이라도 내가 읽겠다, 1장씩을 읽겠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내가 뭘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속마음도 알게 되고 그 사람에서 알게 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가야 친해지죠. 알아가야 친해지지. 근데 말씀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친해집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은 강하고 내 욕심은 강하고 내 자아는 강한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집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대화하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가 여러분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대화가 자꾸 이루어져요. 대화가 자꾸. 부부간에 친한 사람 만나면 뭐 하나요, 여러분? 수다 떨고 오잖아요. 수다 떨고 와. 대화하고 오잖아요. 대화가 있고 정말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하면 평생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이미 매주마다 매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이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평일에 여러분 시간 될 때 혹은 교회 있는 기도의 시간 나오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계속 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면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 만나러 가면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서 여러분 대화할 때 부담 느끼면서 아유 막 그럽니까? 대화하기 싫다, 귀찮다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러 가면 기대가 되고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좋은 내용 나누고 싶고 힘든 내용 나누면서 위로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가세요. 뭘 부담을 갖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가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한다 하시고 가까이 오라 하시는 그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럼 내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위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복된 게 어딨냐고요. 이게 진짜 참된 큰 복 아닙니까?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데 이런 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 후반부에 중반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아 라고 나오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과거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또 음식 먹을 때 유대인들은 정결배보다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결해지기 위한 하나의 의식행위였다는 거예요. 의식행위. 우리가 손을 씻고 샤워를 한다고 주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샤워 깨끗이 했다고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의로워진 모습으로 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신앙 사이에서 자꾸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작아지고 세상 것만 더 좋아지고 있고 더 커지고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고 영화 많이 보고 또 세상 음악 많이 듣고 또 여러분 세상 것 많이 즐기는 것 자체는 여러분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도와 빈도수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과 내 즐거운 개인적인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 돈에 대한 내 마음이 더 큰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큰지,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쪽으로 향해서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대.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가 돼야 되고 세상 문화 즐기는 것은 약간이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거나 뒤바뀌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남편이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했는데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또 사랑하고 있어요. 그 남편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럼 그거 되겠습니까? 아, 내가 내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도 사랑해.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항상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얼마큼 향해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정결해진 모습 가운데 주님께 나오라. 두 마음을 품은 건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추구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은다는 것이 뭐죠?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귀하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요.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늘 그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지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참된 신랑이신 주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부흥성회 때 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해줬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강사님의 예화예요. 그 강사님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성도였을 때 그분도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니 기도를 드리는 거는 본인이 기도하는 거고 자기가 기도하는 건데 왜 기도 끝에는 꼭 현종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개 성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꼭 자기 이름을 넣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냈었어요. 근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의 발전도 없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자체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죄인 된 자가 어떻게 죄가 없으면 주님께 나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자.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보 되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죄를 씻김받을 수도 없고 그냥 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잘 의지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행동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모습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 모습을 점검해 볼 때가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간다고요? 이 소망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을 버타기보다는 주님을 버타기에 힘써야 합니다. 벗은 친구죠? 세상에 있고 자꾸 그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만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꾸 나오세요. 교회로 자꾸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주님께 뭔가 나오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벗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면서 친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많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더 많이 듣고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율과 비중을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비중을 늘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한 변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고백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어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 가운데 하나님의 암 가운데 가고 기도하고 찬양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로 가고 세상을 버타는 마음보다도 주님께로 향한 내 마음을 더 쏟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녀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왜 안 만나주십니까?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먼저 맺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상태에서 그런 기도로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임재함을 경험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